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왜 마나임 뉴스는 자꾸 교회의 어두운 부분만을 자꾸 보도를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지금 대국민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친 마당에 이제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밍아웃을 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밝혀내고 말이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국민 신뢰도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나임 뉴스는 방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산의 어떤 교회 얘기인데요. 목사님이 말이죠. 교회 장로님이나 지사님들 모르게 개인적으로 몰래 교회를 담보로 해서 4억여 원을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사모님 명의의 카페에 투자를 하고 개인적으로 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만저만한 충격이 아니죠, 여러분? 자, 원래는 내일 그 부산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6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법원의 그 재판 여러 가지 순번등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부산 기장군에 가면은 기장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명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교회 모습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현재 담임 목사가 말이죠.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수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4억여 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대출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말이죠. 당의 회력을 위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무회의의 회의록이겠죠. 그리고 이제 당의 회의록을 위조했기 때문에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노회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의록을 위조를 한 목사에게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요. 그거를 고발한 장로 집사들은 오히려 제명과 면직을 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장로님과 지사님들이 말이죠. 너무 억울하니까 사회법정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1심에서 말이죠. 노회에서 한 그 징계는 아주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효.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장로직과 안수집사직은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자, 오늘 방송은 단순히 그 기장로 교회라는 한 교회의 분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병들었는지,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기장군의 기장로 교회. 담임 목사는 서두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말이죠. 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실행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재직회 의결 없었어요. 당의 결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 상당 부분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법원 판결문에 보니까요. 이 목사가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개인 채무를 변제했다.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 개인 계좌로 송금을 해서 썼다. 그리고 커피 사업에 투자를 했다.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은요. 어떤 판결을 했느냐. 업무상 배임죄가 유죄다.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형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입니다. 목회자가 말이죠. 교회 재산 문제로 형사의 유죄를 받은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목사직 사임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거룩한 강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용납한 교인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아니면은 목사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더 큰 충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를 제기한 장로들과 집사님들이 아까 있었다고 했죠. 교회 재산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절차 없이 대출을 받았느냐? 왜 교회 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됐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이분들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진짜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되냐,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또 목사가 책임을 느끼고 말이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과 지사님들에게 제명, 면직, 정직이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교회법, 헌법, 개법이죠. 헌법은 제대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이 개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말이죠. 범죄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매우 강하게 판단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자, 교회에서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 노회에서 제대로 재판이 안 되니까 형사 고소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민사소송도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징계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노회에서 판결한 제명과 면직은 무효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법원이 사실상 교회가 범죄 고발자를 보복성으로 징계했다. 범죄를 고발한 장로 집사를 보복적으로 징계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의 도덕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병이 무엇인지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위험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죄보다도 조직을 지키려는 문화예요. 성도들보다도 교회보다도 목사를 지키려는 문화예요. 목사가 말이죠. 간통, 간음, 강간, 도적질 여러 가지 엄난 모든 죄를 저질러도요. 다 눈 감아주는 것이 현 교회 상층에 있는 노회 총회.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목회자는 말이죠. 목사는 누구보다도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회개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방어를 하고요. 진실보다는 자기 체면, 정의보다는 조직, 성경보다는 권력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 보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헌법이. 이래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기장로 교회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말이죠. 목사 개인의 왕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의 피난처가 아니에요. 교회 재산은 목사님께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의 결정체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거죠. 지금 법원의 판단도 나왔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걸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목사님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투세요. 그리고 말이죠. 법적으로 다투지만은 최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말이죠. 교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교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요. 성도끼리 분열을 시키고요. 법정 다툼으로 비열을 하고요. 노예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계속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을 믿겠습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강대상의 말씀이 누가 복음이라고 보겠습니까? 말씀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자, 저는 오늘 이 방송에서 기장로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사님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내 편을 걸고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를 받으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러나십시오.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자, 잠시 물러나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말이죠. 오히려 목사님 자신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방어보다는 겸손해야 되고요. 정당화보다는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4억 5천만 원 모르게 대출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썼잖아요. 그 죄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안 했다고 언제 납니까? 그 다음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예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 모르게 4억 5천만 원 거 거짓말하고 탐심을 부린 것 아닙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그 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기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편가르기, 감정싸움, 정오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말이죠, 교회를 죽이는 것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길은 진실과 회개 위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성도는 말이죠, 목사님을 절대 우상하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면은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주의 종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종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를 우상하면 되지 않습니다. 목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장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노예도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하나님, 조직보다도 진리, 권력보다도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취재해 본 결과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목사를 붙들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대들면은 큰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처리하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왜 하나님만 처리합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목사님에게는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큰 벌을 받아.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면은 노맨 하십시오. 어떤 이상한 목사는요, 태국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서 그 태풍을 중국으로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막 그럽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목사보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조직보다는 진리, 권력보다는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말이죠,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은 여러분 기장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서 말이죠, 재정 문제, 세습 문제, 권력 문제, 교권주의, 내부 고발자 탄압, 교권주의 아까 얘기했죠.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접촉해서 안 돼. 목사님은 잘 모셔야 돼.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 여러분, 그거 교권주의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종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죠. 선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결코 천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리는 종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를 때는 천사가 우리보다도 높은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우리가 부리는 우리의 종입니다. 천사가. 마찬가지로 목사도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부리는 우리의 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는 분들이죠. 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한국교회의 어두운 그림자.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침묵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의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 때문입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요, 죄를 덮으라는 말씀 없어요.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기장로교회 목사에 대한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 나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부산 기장로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이죠. 목사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목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말이죠.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인 돈을 횡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를 추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로교회의 상위 기관인 노회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화뉴스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볼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과 거룩함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이죠. 교회를 보호한다, 교회를 보호한다는데 교회가 누구죠? 바로 성도들 우리입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목사를 보호하는 개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장로님들이 말이죠. 제명, 면직, 정직, 거기 교회를 보호가 됐습니까? 목사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만약 교회가 죄를 덮고요,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만 지키려 한다면은 성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장로교회 이름을 떠난다기보다도 한국교회가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의 종로로 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종로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 잘 제대로 똑바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